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 전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오늘 전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사람들을 대하며 주변 영혼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그 일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시간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러 가지 배울 것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또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제가 이제 전도라고 써놓기는 했는데 전도가 이제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케루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케루소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어명과도 같은 말입니다. 사신이 왕의 보냄을 받아 그 왕의 명령을 선포하는 것을 케루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 전도라고 하는 그 한자를 찾아보면 길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전도라고 하는 것은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을 전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길을 모르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전도하는 것의 목적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다. 우리 사극에 보면요, 왕의 그 어명이라고 해가지고 사신들을 통해서 보내주잖아요. 왕의 어명을 전하려고 할 때는 정말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왜? 왕이 전하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받고 살아가고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명령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거, 그래서 그것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복음에 관련된 이 전도에 관련된 것들 중에 좀 좀 찾아볼 수 있는 예화가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계 2차 세계대전 중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떨어진 사건은 너무나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전도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예화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느 날 연합군이 날라와 가지고 며칠 전부터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진다라고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자탄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가지고는 그것을 전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따라 붙어야 되냐면 생명으로 인도될 수 있는 길도 연결되어야 그것이 전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떠나서 수십 리 밖으로 지금 당장 떠나야 된다. 몇 월 며칠 날 이제 여기 원자폭탄이 떨어질 것이니까 당신들은 여기에서 정말 아주 멀리 수십 리 바깥으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있고 그리고 건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길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행기가 가고 얼마 후에 이 왼쪽 사진에서 보면 건물들도 있고 했지만 이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모든 건물이 다 없어지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에겐 전도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게 실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생활하다가 죽고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전도에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다 죽고 누구를 만나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도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복음 전했던 사람인 요한 웨슬레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세계 어느 곳에 서든지 구속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은 나의 의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지역만 내가 맡고 있다고 그곳에만 전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모든 곳에는 우리가 전도하며 살아가야 된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말을 전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분은 전도를 하는 데 있어 사람은 더 나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람을 찾는다는 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는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생활 속에서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왜? 그들은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믿음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고 믿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 버린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겠냐.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도 할 겁니다. 너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들 그게 그 사람 마음속에 심겨질까? 결코 심겨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시간 동안 살펴볼 전도에 대해서 한번 잘 새겨본다면 우리의 생활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알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 그리고 어떻게 전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리 성경 시편 118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14절로 17절까지 시편 118편 14절로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 읽은 말씀을 보면 시편을 기록한 기자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처음 읽은 말씀에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신분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사람,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장막, 그것이 교회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구원이 되셨고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구원받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이는 그곳에 늘 주님으로부터 받은 기쁨의 소리가 있다. 날로 날로 구원받는 사람의 역사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쁜 소리가 그 안에서 태어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아이가 태어날 때 그곳에 경사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는 그 모습이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모습에 비유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는 분명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의인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일을 선포하는 것이 의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다. 구원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전에도 똑같이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때는 나를 위해서 살았더라면 이제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버려두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일을 나에게 맡겨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도 나랑 잠깐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 복음을 맡겨주셨다. 나에게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오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간 지옥 갈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속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내가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내가 이를 위해 왔다.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나만 우리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의 목적, 그래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는 그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없어서는 안 될 일이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맛있는 것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좋은 곳에 가서 경치를 바라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지옥과 운명에 처해 있던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죄를 많이 짓고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얻게 된 그 사실 깨닫는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당연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것이 당연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왜 전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조금 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작은 타이틀로 보면 왜 전도하는가? 전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하신 방법이다라고 하며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도서관에 가면 그리고 서점에 가면 무수하게 많은 책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하는 그 책 속에선 사람들이 지은 책 속에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죄의 사함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이 인생 문제를 풀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느 책 하나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사람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전도가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보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며 성경을 배워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 자체가 믿지 않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인다, 미련해 보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게 하는 이 전도의 방법이, 하지만 하나님은 이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교회사에 있어서 전도가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도가 없는 신앙생활, 아마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쪽으로, 세상의 풍토에 밀려가는 쪽으로 그렇게 교회가 바뀌어 가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이 편해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 몸은, 내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받는 사람은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거나 무시당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 하나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내 몸, 내 마음 편하자고 입 열기를 주저하시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 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정말 마음속에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죄 용서받았는가? 내가 천국 가는 게 확실한가? 그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요.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려면 먼저 마음의 믿음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믿음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들으려면 누군가가 전해야 되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보내심을 입은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전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게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있는 분, 구원받은 모든 분들이 바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두피아에 내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두피아 국구를 맡은 한 내시가 있는데,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2000km나 되는 거리를 마차를 타고 오고 가며 성경을 읽는데도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 지금 이사야 53장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내용을 읽고 있는데도 깨달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빌립이 이 내시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읽는 것을 깨달으뇨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시는 이야기합니다. 지도하는 이가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냐라고. 빌립은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전해주게 되고 결국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혼자서는 알지 못하다가 전하는 사람, 전도한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깨달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부지런해야 돼요? 듣는 사람이 부지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전하는 사람이 부지런하게 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전도의 방법이라는 거. 우리가 어느 누구도 입을 열지 않는다면 전파하는 자가 없게 되잖아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전도해서 3,000명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신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라라고 하며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군대에서도 보면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필수적인 거예요. 다른 일을 모두 다 제쳐두고라도 명령엔 순종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왕이 내린 어명에 왕궁에서 나온 사람이 어명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집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어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인 겁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 저희만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랑 항상 함께 있을 거니까 너는 세계 모든 곳을 다니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 이제 몇 개월 되신 분도 있고 몇 년 되신 분, 수십 년 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오래됐으니까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 멈춰야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중에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는 순간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전도해야 되는 그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작은 타이틀에 보면 전도는 지상 최대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뭐하라 했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엄히 명령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정을 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강한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남아서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어떤 회사의 사규 중에 전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사규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와, 이곳에 근무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직장 내에서는 전도하지 말아야 될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으니까 직장 안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하며 그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전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껏 일해야 되는 것. 나는 바쁘니까 나중에 해야지 라고 게으름 피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린 걸 생각해 보셔요. 그거 찾으려고 집안 전체를 다 뒤지잖아요. 저도 언젠가 차에서 조그만한 반지 같은 거 하나 떨어뜨렸는데 그거 찾아보려고 진짜 다 끄집어냈어요. 다. 그거 하나 찾으려고 결국 찾았을 때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전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참 그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지 않을까. 시간이 없어도 있어도 해야 되는 게 전도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5천만 원을 어떤 사람에게 떼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요? 5천만 원, 5천만 원. 돈 얘기하니까 눈이 번쩍 뜨시죠. 5천만 원을 떼었는데 이 사람을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저기 강원도 어디 가니까 그 사람 있던데? 자,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지금 당장 하던 것을 멈추고 그 사람한테 달려간다. 몇 번이에요? 1번이요? 2번이잖아요. 앞뒤 상황 재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 당장 그 사람부터 잡아가지고 내 돈 떼어먹은 5천만 원.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생각하는 것을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정보를 입수한 즉시 정말 모든 일들을 다 제껴주고 그 사람 찾아가잖아요. 하나님도 이 세상에 누구 보내주셨냐면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모든 좋은 거 다 뿌리치고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달려가니까 그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높은 보좌 영광 다 버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죄 용서 받은 겁니다. 모든 거 다 뿌리치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도 아직도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 이전에 제가 태어나서 건강이 좋지 않아 죽게 되었었다라고 합니다. 거의 죽을 직전까지 갔는데 저희 큰아버지께서 저를 어떻게든지 살려보시겠다고 이것저것 뭐 이렇게 붕어도 잡아서 다려서 먹이시고 개구리도 먹이시고 뱀도 잡아서 먹이시고 그랬다라고 해요. 저는 기억은 없어요. 그런데 결국 제가 이렇게 살아서 지금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수년 전에 큰아버님께서 병이 걸리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제가 차일피일 좀 미루는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갈까? 아예 내일 가지 뭐. 다음 주 갈까? 다음 달에 가야지. 왜? 지금 바쁘고 힘드니까.
그런 와중에서 하루 이틀, 한두 달이 가다 보고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도 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큰아버지한테 말씀을 전하려고 출발한 그때 부모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큰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제 마음속에 늘 뭐가 되겠어요? 무거운 게 꽉 막혀 있어요. 바빠서 전하지 못했는데, 이리저리 핑계대며 전하지 못했는데 나를 살려주려고 큰아버지는 이곳저곳 다니며 많은 것들을 구하고 내게 그렇게 정성을 쏟아주셨는데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정말 제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형제 자매님들은 저와 같이 미련한 그런 모습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꿔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너무나도 귀중하고 그리고 소중했기 때문에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 건져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지불한 가치가 뭡니까?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아닙니다. 예수님의 핏값이잖아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내 영혼을 대신 사 주셨어요. 내 생명이 연장이 됐습니다. 얼마큼요? 영원토록 우리의 생명이 연장됐습니다. 수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살게 해주는 것도 큰 고마움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명은 70이요, 80이요, 100살이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잊어버린 자를 찾아서 전도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이래도 작은 일입니까? 이래도 뒤로 미뤄야 될 일입니까? 지금 당장 일어서서 전도하러 다녀야 될 정말 귀중한 일입니다. 전도는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집에 계신 분들도 한번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부득불 해야 할 일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부득불 해야 될 일이다. 싫어도 해야 되고 좋아도 해야 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도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전도다라고 하는 거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알아볼 건 뭐냐면 전도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까?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런 마음 갖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전도를 하다 보면 완강하게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어디는 안 간대요? 교회는 안 간다고. 내가 성경은 배우지 않겠다고. 그런 말 할 거면 오지 말라고. 어떤 분은 복음 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기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보다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크게 들립니다. 그런 말과 행동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왜?
그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불쌍하는 여기는 마음이었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구원받았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마음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 가정 환경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늘 나를 학대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부모, 형제, 주변 사람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어도 저 사람은 지옥 갔으면 좋겠다라고 순간 생각은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건, 지금 내가 저 사람이 지옥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힘들지만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전도할 사명을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끔씩 전도하다 보면 생명이 위태로울 때 있잖아요. 맞아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그래도 지혜롭게 전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워 떨고 문을 닫아놓고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오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았던 손과 창에 찢겨진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다. 왜? 너희에게 무엇이 있으라고요? 평강, 안식, 편안함.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때로는 힘은 들지만 마음은 아프지만 그 안에 평강이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담대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 서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건 두려움이잖아요. 자녀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모님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에 교자만 꺼내도 벌써 뭐가 날라와요. 컵이 날라오거나 어떤 누구는요 깍티슈가 날라와가지고 딱 막았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뭐가 날라올지라도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전도되지 않으니까 나는 지혜가 없고 부족한데 내가 무슨 전도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지혜로 내 입을 열게 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전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하나님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를 굳세게 해 주시겠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겠다. 강하고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천지창조를 하셨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준다 그랬습니다.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길 즐겁다 하는 어린아이들의 찬양이 있습니다. 부모를 손잡고 부모의 손을 잡고 캄캄한 어둠 속을 걸어갈 때 어둠이 무섭지 않은 것처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 손을 잡아주시는데 우리가 세상에 못할 일이 무엇일까?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라고 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모습 생각만 해도 참 아름답지 않을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께서 다 쌓아놓으신 전쟁터예요. 다 이루어놓으신 전쟁터에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그곳에 나를 보내신 겁니다. 주님께서 먼저 싸워 이겨주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전도자들 그 사람들에게 지옥과 천국을 정말 몇 초만이라도 갔다 올 수 있게만 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 전도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옥의 그 뜨거움을 잠깐이라도 경험한다면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받은 그 사랑이 크고 놀랍고 안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도 그랬던 것처럼 부모님께 전도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많이 해보셔서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는데 그래서 방법을 여기 한번 적어봤습니다. 전도하는 방법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와 보라.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앙이 어리고 성경의 지식이나 전도의 경험이 부족한 성도라고 한다면 이런 전도가 좋겠다. 와 보라 라고 전도하면 어떨까? 상대방이 진짜 하나님이 계셔? 에이 거짓말. 알려줘봐 보여줘봐 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솔직하게 그 사람에게 나는 잘 몰라요. 하지만 와 보면 와서 들어보면 알아요. 와서 성경을 배워보면 와서 상담을 해보면 집회에 와서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와 보라 하는 이 전도의 방법이 참 좋겠다.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요한복음 1장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뭐라 했습니까? 와 보라 하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은 빌립을 제자로 부르셨고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를 소개하는 과정 속에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이 나다나엘은 이 예루살렘에서 특히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거라고 하는 것은 알았지만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악하고 좋지 않았던 그 지역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하며 빌립에게 되물었는데 빌립은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와 보라. 와서 들어보라. 그 말을 듣고 결국 나다나엘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와 보라 하며 전도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선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선 그 방법이 이제 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한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뭐가 생기죠? 싹이 올라옵니다. 싹이 올라오고 줄기가 나고 잎사귀가 나고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성장,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믿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약 지금부터 한 30년 전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게 됐고, 교회 다니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버스비도 안 주시고 신발도 멀리 갖다 놓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은 저녁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화가 나셔가지고 야 도대체 왜 교회를 다녀야 되냐. 그때 이제 아버지랑 같이 교회 다녀야 된다고, 구원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도대체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지 말해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들을 말이 없었어요.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떠오르는 말씀이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구원 받았다라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성경은 잘 읽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가는 제 모습의 생활이었습니다. 많이 듣기는 했지만 지혜가 부족했던 거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가는 천국에 아버지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아버지가 저한테 세 글자 얘기하셨습니다. 미, 친, 네. 한 글자는 빼겠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은 흘렀고 그 뒤로
한 5년 정도가 흘렀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셨어요. 그때 내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확실히 알고 아버지께 전했더라면, 여기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를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내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는데, 온유한 마음으로,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밉든지 밉지 않든지, 나를 그동안에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 두려워함으로. 내가 누구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내가 솔직하게 전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분명 움직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상대방에게 전했을 때 아마 그 사랑을 상대방은 언젠가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도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소에 전도해야 된다. 우리가 언제 마음이 제일 바빠요? 수양에 있을 때, 전도 집회에 있을 때 누군가가 써서 내라고 합니다. 형제님 제발 좀 써서 내봐요. 몇 명이라도. 그냥 써서 내봐요. 그렇게 하기는 좀 그러니까 수양회가 있으면, 전도 집회가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막 또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언제 해야 돼요? 평소에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평소에 전하는 데도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매일매일 전하다 보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그만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그냥 제가 했다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툭, 치, 빠입니다. 툭, 치, 빠. 툭 치고 빠지는 거. 가족끼리 계속 1시간씩, 2시간씩 매일매일 자주 이 전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너는 또 그 소리냐고 이야기를 듣게 될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땐 전하는 사람도 마음이 아프고 듣는 사람도 그게 잘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땐 툭 치고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와, 지진이네. 저거 성경에 마지막 때가 되면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와, 정말 성경대로 되어가네 라고 이야기하고 끝내면 됩니다.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 비가 많이 와서 여기도 잠기고 저기도 잠기고 와, 정말 무섭다 라고 하는 가족에게 걱정하지 마.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 무지개도 주셨어. 그렇게 툭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치고 빠지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쌓이냐면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하나 둘씩 내가 전했던 말씀들이 하나씩 언젠가 생각이 날 겁니다. 언젠가? 혼자 지진하는 걸 볼 때, 혼자 비가 오는 걸 볼 때, 요즘같이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져서 온역이 퍼져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 내가 한 번이라도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가족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면 이것은 그냥 전염병으로만 끝날 텐데, 주님이 가까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그때 일어날 징조들을 하나씩 내가 전했던 사람이라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왜?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일들을 지나면서 나중에는 말씀을 하나씩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 내가 그날 묵상했던 말씀, 읽었던 말씀을 하나 떠올려서 가족들에게
말씀을 이야기하면 이젠 내가 했던 성경의 예언들이 떠올려지게 될 것이고 또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요? 이젠 말씀이 쌓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집회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내가 평소에 했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떠올라서 정말 구원 얻게 하는 그런 일들이 더 빠르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많이 알아야 되겠어요? 조금 알아야 되겠어요? 말씀도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자꾸 내 마음속에 쌓아 놔야 되잖아요.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큰 장소에선 뭐가 필요해요? 총도 필요하고 대포도 필요하고. 그런데 조그마한 장소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큰 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조그마한 단검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나는 긴 장검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단검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멀리 있는 적을 죽일 수 있는 총이나 대포도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뭐냐면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가 많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은 매우 많고 다양한데 지혜가 부족하다면 아마 올바르게 전도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뱀은 아담을 무너뜨릴 때 굉장히 지혜롭게 다가왔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마귀의 안에 죄 가운데 빠져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건지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뱀같이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지혜 얻기를 정말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바른 생활 가운데에서 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올바른 행실 속에서 전도를 하려고 할 때 분명히 그 사람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아버님 댁에 방문한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최근에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더라고요. 아버지가 하루는 잠이 안 오셔가지고 최근에 새벽에 글을 이렇게 좀 쓰셨는데 거기에 30년 전 아들이 복음을 전해줄 때 내가 왜 그 복음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그렇게 짤막하게 글을 쓰셨다라고 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걸 왜 이제 알려줬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럴 땐 내가 좀 주저했던 그런 마음이 되게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할 텐데 우리가 그런 마음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먹고 먹히는 세계가 늘 공존하는 밀림에서는요. 어떤 동물은 먹히지 않으려고 하고 어떤 동물은 이 동물을 먹으려고 늘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먹으려고 했던 동물은 이 자기가 잡아먹고자 하는 대상을 먹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수많은 시도를 하니까. 수많이 시도하고 바라보고 고민하고 또 시도하고 하니까 언젠간 그 동물을 잡아먹고 그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동물의 왕국을 그것을 보고서나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다.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한 영혼 얻기까지 내가 계속 도전해야 되겠다. 계속 시도해 봐야 되겠다. 언젠가 그 영혼이 내 마음을 알고 분명히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 길게 보면 욕을 먹더라도 욕 얼마큼 먹으면 돼요? 기껏 해봐야 100년 먹으면 돼요. 몇 년이요? 100년.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만 욕 먹으면 되는 겁니다. 100년 먹었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면 그 얼마나 더 기쁜 일이에요.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 말씀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며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전도하려고 한 사람도 구원함에 이르게 하시지만 상급을 잊지 않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그 사람 영원토록 비추게 해주신다. 그만큼 나에게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영광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려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나에게 맡겨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게으르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차게 전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전도의 사명을 잊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차게 전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가 없을 때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그 일에 힘써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